시행도를 잘해요. 진짜. 본격적으로 시행. 자, 9월 21일 기도회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들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책 하나 주세요. 여기 없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게 하소서. 아멘. 연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과 눕고 걷는 걸음까지 알고 계시며 머리카락까지의 개수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제는 성경을 알아야 직장에서도 성공한다. 직장뿐 아니라 이 세상살이가 성경을 알아야 이 세상을 사는데도 성공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보내거나 직장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자리와 인정받는 지위, 그 다음에 넉넉한 보수, 그리고 영향력을 갖는 그런 그런 직장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공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한번 보면은 세상은 말을 합니다. 스펙이나 인맥, 능력,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과 직장 성공의 세 가지 원리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울 때 성공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뿐 아니라 이 사회생활을 하면은 모든 그 상황에서 수많은 그 유혹과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뭘 하려고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눈치 보며 거짓을 섞어야만 살아남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령을 피워야 살아남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준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은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강성한 나라였는데, 애굽, 그 이집트의 말하자면은 무관이죠. 무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노예 생활하는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정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 자기의 어떤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유혹을 떨쳐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즉 주인이 요셉의 소유를, 주인이 그 보디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노예인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하고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모든 일에서 맡긴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했더라도 금지한 것은 당신뿐이니, 금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인 그 여자만 금한 것이라, 이런 얘기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어떤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기 기준에 맞게 똑바로 서서 자기 자신을 지켜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청년이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우상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노예들 가운데 하나인데 젊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뭐 어떻게 했냐면은 다니엘 1장의 8절로부터 16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정했다 이거지.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신하가 되겠죠. 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라샤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 가지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포로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의 왕이 말하자면 이 젊은 포로 다니엘을 갖다가 꿈나무로 키우는 거예요. 꿈나무로.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이지만 우리 바벨론의 앞날을 위해서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축구로 치면 유소년 축구 대표 이런 정도. 나라로 볼 때는 이제 이 다니엘을 나라의 미래의 제목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 마시는 것도 왕이 마실 것. 그게 뭐 술이 됐든 뭐가 됐든 궁중 음식을 먹게 했는데 이걸 먹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중 음식을 저 미래의 꿈나무 다니엘과 같은 포로 소년들에게 이걸 먹이라고 음식을 주관하는 신하에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궁중에 그 기름지고 이런 세상적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자기는 채식만 하겠다라고 이제 음식을 주관하는 그 신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왕이 지정한 그 음식과 마실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환관장이 걱정하기를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요즘 말로 이게 풀떼기만 먹어가지고는 얼굴이 상하고 몸이 이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랬을 때에 왕이 묻기를 왜 저 다니엘은 몸이 허약하게 되고 마르고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질책을 하게 된다면은 자기 목이 달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관장은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환관장한테 그러면은 열흘 동안 제가 부탁하는 대로 나에게 채식을 하게 하고 열흘 후에 궁중의 음식을 먹는 다른 청년들과 몸의 상태를 비교를 해가지고 괜찮으면 내가 청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채식만 먹고 또 풀떼기만 먹고 열흘을 지났는데도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더라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레위기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저런 거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대로 다니엘이 음식을 먹고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됐더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살겠다 한 그 기준을 지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 아까 얘기했던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노예였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였지만은
자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어떤 그런 자기 기준을 세워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 둘 다 똑같은 그런 경우죠. 노예에서 총리가 된 사람, 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게 성공하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빠른 길도 있고 뭐 편법도 있고 이렇게 이 세상 마귀들은 속삭입니다, 우리한테. 그거 뭐 보디발의 안에 그 누군가 유혹을 한다? 뭐 유혹에 넘어가면 어떠냐? 이렇게 마귀는 속삭여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만일에 보디발의 아내하고 동침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죽는 거야. 보디발한테 죽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빌론에서 궁중에서 정한 음식을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하면은 데이비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몸이 더러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직장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붙들고 내가 사는 원칙, 내가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정하고 살아야지 궁극적으로 자기가 성공하는 길이지.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당장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실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입니다. 성경은 관계를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 맨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즉 아담과의 관계에서 성경은 이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또 보니까 인간관계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에서 유순해야 되고, 또 대화에서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고,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관계가 무너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동기들 간의 관계, 직장 동기들 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은 버려지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성경은 관계의 지혜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동료와 상사, 후배와의 관계 속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발휘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물론 천성적으로 사람이 착해가지고 동료와 상사, 후배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대개 사람들은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이기는 길, 내가 빨리 한번, 내가 좀 빨리 뭐 진급을 하고 싶다든가, 뭐 암암리에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니까 암암리에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다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분들끼리. 내가 조금 더 1등이라도 한 등급이라도 더 받아야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다 누구나 그 경쟁적인 관계에서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 갈등이 많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직장 내에 갈등이 많지만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다툼 속에서도 길을 열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사람을 얻고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얻는 자가 성공한다. 이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말할 것은 성경은 궁극적인 성공의 기준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나 또 많은 돈, 또 권력을 이렇게 또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저 사람 높은 자리 임원이야, 대기업의 임원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권력이 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보통 세상에서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살아보면 이 말씀이 그렇구나, 진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아멘. 형통이라는 거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루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또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너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리하면은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하고 성경 말씀을 입에서 읊조리게 되면 결국은 너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아는 자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공을 해석합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가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성공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출세의 도구가 아니고 진정한 성공의 어떤 정의, 이거를 바꿔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나 많은 돈, 또 권력이나 영향력이 곧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안 믿어지죠?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내 몸에 체득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뭣도 모르고 그 자리라는 것이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있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보이게 안 보이게 서열이 있습니다. 자리가 원탁도 그래요. 원탁도 마찬가지야. 그걸 뭐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원탁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다 서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내가 멋 모르고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의 자리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근데 초대받은 그 자리를 관리하는 간사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두 번째 주인공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아니고 이 자리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그 간사는 서열대로 자리를 배정을 해서 앉게 하는데 내가 못 모르고 여기 보면 자리가 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이 못 돼. 근데 내가 모르고 거기 앉았어. 2등 자리에 앉았어.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 간사에 의해서. 이러한 게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다 녹아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형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단지 주일에
주일날 읽는 책이 아니고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평일에도 그 언제라도 내가 붙잡아야 할 지혜의 원천이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걸 나중에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성경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읽고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열면은 마음이 바로 서고 그러니까 내가 내 분수를 알게 되고 관계가 바뀌고 또 하는 일에 대한 태도가 또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기준을 가지고 직장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한 생계 수단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무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경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단순한 노동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직과 사랑, 지혜와 인내로 직장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시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위해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음에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